한번 마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본 가이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미리 본 가이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 만나면서 참 중고등부 시기 때 가장 어려운 이 학업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소통하는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물론 진짜 걱정될 거예요. 학업으로 인해서 내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내가 밥벌이를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 어쩌면 이 학업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미래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주고 있죠. 사실 그 정도의 걱정을 안 한다라는 것은 포기한 상태라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표에서 오는 걱정과 염려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육신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공부 안 하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이 성경 안에 이 비밀의 이 제자들은 다른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실력에서 나오는 또 배경에서 나오는 그 육신에서 나오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정확한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고 시기에 정확하게 이 영적인 비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여정을 능력을 허락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계속 우리 이번 한 달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처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자 개인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요. 살아가면서 또 더 많은 상처들을 이제 받겠죠. 또 주기도 하겠고. 근데 여러분에게 이 상처를 통해서 말씀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아마 교회 오는 것 자체도 필요 없어집니다. 왜 교회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좋은 말 듣고 여러분 그거는 주목님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영상 많이 봐도 그 좋은 말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는 수준이면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이른 아침에 이렇게 좀만 더 자도 좋은데 또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얼마나 또 피곤합니까?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오느냐? 분명히 내 중심과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언약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에코 좀 꺼주세요. 매주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밤 지금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에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여러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이 이 중고등부 시기 때 매주 매일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이 영적인 비밀을 매일 아침 누리고 매주 누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계속 회복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상처로 인한 2차, 3차적인 육신의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없이 자라면 준목님도 중고등부시기 때 그랬어요. 목회자 가정이 뭐가 있겠어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집이 가난하고 어렵고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
볶음밥을 먹고 싶은데 볶음밥을 먹을 수 없어요. 뭐 먹고 싶다고 해서 혼나고 뭐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주먹님도. 근데 만약에 그 내 어려움의 상처가 주먹님도 목회자 절대 안 하고 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처에서 나온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꿈이 아니에요. 상처를 내가 포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그냥 포장지일 뿐이지 그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헷갈려 해요. 내 상처에서 오는 그 나를 포장할 수 있는 것이 꿈이라 생각하죠. 그게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나중에 완전히 드러나면 이제 직장 생활도 어려워지고 삶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상처를 통해서 분명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 가정에 나를 부르셨냐? 왜 나에게 이 약 먹는 문제를 주셨냐? 왜 나에게 이 질병 같은 어려움들을 주셨냐?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 왜 우리 부모님은 이혼했냐? 뭐 수도 없이 이유는 많겠죠. 근데 그게 말씀에서 정리되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은 상처로 가득해요. 상처를 옆 사람이 또 건들기도 하고 말로 듣기도 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삶도 어려워지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일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저희 또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직장 생활도 안 되어지는.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들은 더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나오겠어요. 이제 완전히 비대면 시대로 이제 봉착해 버린 상황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가 뭐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거의 안 될 거라고 봐요. 이 사람을 배려하고 이 사람을 이해하는 그 능력이 계속 떨어진다니까요. 결국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이 중고등부 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재환이 예은이랑도 어제 말씀 공부 때 주문이 얘기했어요. 안 믿어줘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존재한다. 딱 이거 하나만 0.1%만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다 바꿔요. 주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상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계속 상황 때문에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왔어요. 삶 속에서. 성격 때문에. 근데 0.1%의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 나 인도하시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게 가장 깊숙한 곳에 조금 전만큼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왜 정리되어져야 되냐? 매일매일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 약 먹고 나 부족하지만 우리 집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진 렘넌트랑 망했어. 기회가 없어. 큰일 났어. 끝났어. 이 삶과는 분명히 그 끝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영유아부터 유년부부터 초등부부터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아이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뭐냐?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나오는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그 무슨 생각이 있어요? 대부분 불가능, 불신앙, 염려, 불평. 하여튼 불 들어가는 거는 다 불이에요. 불. 다 이 생각 아닙니까? 상처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부모님 탓하고, 그러니까 내 환경 탓하고, 그 정리되지 않은 생각으로 가정을 이룬다니까요. 그게 진짜 큰일 난 거죠. 이거 진짜로. 가정 이루면 그 생각과 그 마음 가지고 또 부모님이 가졌던 문제 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생각했던 삶이 그거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시기 때는 이 기도가 정리되어져야 돼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앉으신 새신자분들과 또 우리 중직자분들 계신데 여러분 기도는 불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불교 기도 어떻게 합니까? 저기 이제 대입 시험이 다가오면 불교 난리 나요. 왜 그러냐면 뭐겠습니까?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목표나 내가 미래는 다 설정해 놓고 계속 비는 거예요. 거기에 헌금도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으로 소원을 이뤄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건 종이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주인.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기도로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하냐? 종처럼 여겨요. 종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상처를 통한 미래의 여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어요.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복권을 긁으세요. 10만 원. 그게 낫다니까요. 아니 왜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니까? 하나님 주인이신데 하나님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죠. 눈을 감는 이유 세상과 조금 단절하겠다는 거, 멈춰보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마저도 멈추지 않으면 멈추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 여정에서 없다니까.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더 멈추는 시간이 없죠. 멈출 시간이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말씀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도전하고 이 미션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살겠습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정리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린 기도 뭐 합니까? 하나님 치킨 먹게 해주세요. 내가 사줄게. 그거 뭐 그런 걸 기도해요. 하나님 저 핸드폰 좀 갖게 해주세요. 아 그냥 사요. 사. 그런 건. 아 사면 되지 뭘 그런 걸 기도하고 있어.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소통 아닙니까? 소통. 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지. 그 삶 가운데에서 이 정리된 가운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여기서 미래가 나와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에서 그 불가능에서 불신앙에서 불평 불만에서 미래가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뻔하죠. 이거는 뻔합니다. 우리 기은이가 어제 준목님이랑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준목님은 중고등부 때 알바를 해봤냐? 감사한 거는 저희 부모님은 중고등부식 때 알바를 안 시키셨어요. 그냥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라. 왜냐면 이 공부하는 시기에 돈을 굳이 네가 뭘 필요하겠냐. 그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부럽잖아요. 친구들이 좋은 거 사고.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막 제주도 여행 가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도 막 좋은 신발 사고. 근데 다 알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돈 맛을 본 친구들이 있는데 다 하나같이 뭐 온전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 기준이 어릴 때부터 그 각인이. 생각해 보세요. 상처와 상각 가운데 결국 붙잡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성공해보자. 결국 뭐냐? 좋은 것처럼 보이죠. 결국 제가 볼 때는 노예예요. 노예. 꿈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여정도 없고 그냥 돈 되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5만 원 더 주면 일로 가고 중심도 없고 곤조도 없고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냥 옷을 챙겨 입어서 직장인이지 노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예가. 그렇게 중심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 되겠냐고요. 설령 저와 우리 중직자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후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은 중심을 가지고 미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사명은 뭐냐? 이 렘넌트들에게는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진 않아요.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더욱더 삶은 어려워지겠죠. 그렇다 한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미래를 넘겨줘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막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막아야 돼요. 그거를. 그 노예된 삶을 막아줘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제
이제 복음을 이해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살고, 우리 중고등부도 그럴 수 있어요. 밤새서 공부하고 쌍꺼풀 터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미래, 노력이 아니에요. 인도예요, 인도. 인도를 받아야지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하늘이 허락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 옛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어떻게 보면 하늘의 뜻이 아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돼요. 인도받으면 문이 열려요. 문이. 내 기준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학업 또 미래에 나아가야 되는 여정도 있을 텐데 내려놓으세요. 기준 내려놓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9시 기도에 여러분 진짜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강단 정말 집중해 보세요. 힘이 회복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초라와서 기도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 여정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본 가이오라는 인물이죠. 복음을 이해한 자였어요.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4월 동안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가이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로마서 16장이 뭐냐면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복음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거기에 합심했던 제자들인 거예요. 거기에는 사업가도 있었고요. 다른 나라 사람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렘넌트들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신 제자들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이 가이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기준이 이 기준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걸 의미를 두겠습니까? 바울을 왜 도와요 이거를? 영적인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여기 앉은 모든 성도님들은 그 기준이 바뀌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이 가이오는 누구냐? 복음을 이해한 자예요. 복음을 이해한 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그 복음을 이해한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제 요한을 도왔던 시기가 있어요. 이 가이오가 바울만 도운 게 아니라 대단한 인물이죠. 이 요한을 도울 때 뭐냐?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글에 나오십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힘쓰노라 라는 언약을 이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소통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가이오의 기준은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냐? 자꾸 육신의 잘됨 같이를 갖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잘됨 같이라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힘쓰노라. 제가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암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이 암이 왜 왔겠습니까? 삶 가운데서 패턴 가운데서 왔겠죠. 근데 그 패턴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한 패턴으로 가겠어요? 뭔가 지금 영적으로 아프다라는 거죠.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파야 아픈 게 아니라 아픈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질병은. 그 질병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건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이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있어도 없어도 똑같아요. 우리가 단지 없을 뿐이지 있어도 없어도 삶은 똑같다니까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혼에 올바른 하나님의 이 힘을 가진 자는 삶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치유돼? 치유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올바른 질병, 하나님이 주신 이 질병의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분명히 치유되어져요. 왜냐하면 삶이 바뀌니까. 패턴이 바뀐다. 준봉이도 얘기했잖아요. 준봉이 엄청 뚱뚱했어요. 엄청 뒤룩뒤룩 살쪘었다니까. 근데 힘이 생기고 바뀐다니까요. 지금은 아직도 계속 2시간씩 하루에 꼭 운동을 해요. 준봉님. 그 왜 그러냐?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요. 힘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집중도 안 되는데. 명심하십시오. 이 가이오가 붙잡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것,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자가 바로 가이오예요. 두 번째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복음 안에서 나온 삶이 있죠. 이게 진짜 삶이죠. 이게 복음 안에서 나온 삶. 사람들은 얘기해요. 치킨 뜯으면서 이 소확행 이게 행복이다. 그거는 그냥 먹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 막 먹고 많이 먹고 행복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고 삶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나온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온. 이 가이오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함께 했던 제자예요. 뭐냐? 어디에 있는가? 계속 이게 중요해요.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겁니다. 항상. 그 교회의 흐름 속에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그거 어떻게 되냐? 이 요한을 도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전도자를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자예요. 자기의 생을 다 드리고 자기의 업을 다 드려서 도왔던. 세 번째 뭡니까? 또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도운동 3차 전도운동을 할 때 거처를 내놓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교회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전도자를 도운 자예요. 식주인입니다. 모든 여정을 도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망해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대로 망하지 않아요. 뭐냐? 그 산업, 그 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어요. 뭐냐? 그 복음 안에서 정확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걸 도왔던 그 산업 생각해 보십시오. 와, 노예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딱 조용하게 언약을 누리는 삶이 이만큼 다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삶을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돼요. 결국 뭐냐? 준목님이 뭐 여러분한테 구걸하는 겁니까? 준목님 이런 거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 저 도와주기 때문에. 근데 뭐냐? 그 중심 아닙니까? 중심. 이 가이오는 산업이 성공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영적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 먹고 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자를 도우려고 한 사람이에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살겠다라는 삶과 내가 돕겠다라는 삶은 이거는 천차만별이죠. 돕겠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삶은 하나님 주신 평안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살겠다라는 것은 불안하고
염려되고 기회를 계속 쟁취해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과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뭐 가이오는 뭐 장로입니다만 성공한 기업가다 돈 많이 벌어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기준을 봐야 된다니까. 기준을.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섬기고 솔직히 목회자 안 섬겨줘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심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를 아끼고 목회자를 섬기고 어마어마한 영적 지도자죠.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뭐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팀이 형성이 돼요. 다른 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팀을 억지로 짜보려고 저도 해봤지만 팀은 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동한 자들이 움직여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뭐냐? 그 감동한 이 가요의 중심을 보고 언약의 중심을 보고 복음을 이해한 그 중심을 보고 함께 팀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차후에 로마 복음화에 가장 크게 쓰임 받는 자가 바로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에요. 가이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이 렘넌트랑 대화하고 만나서 포럼을 하는데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 근데 이 렘넌트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완전히 불신앙과 염려와 불안과 아픔 속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응답 주실 거예요. 가는 사람마다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결론 뭐냐?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학업과 소통 그만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자꾸 학업과 소통하면 여러분 질병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내 학업, 내 미래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온 문제 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리가 계속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냐? 24시 이게 사실은 24 하나님 주신 25의 능력 그리고 영원의 응답이에요. 이 작품이. 그래서 오늘 포럼 하실 때는 렘넌트들이 계속 말씀을 좀 붙잡을 수 있도록 딱 설정을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미션도 주시고 그리고 기도문도 짧게라도 적어보시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그걸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미래가 나오네.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악해질수록 더 사람과 소통 안 됩니다. 소통 안 돼요. 나가보세요. 소통 안 된다니까요. 깊이 소통이 안 돼요. 너무 가벼워요 사람들이. 그 뭐냐?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정에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 다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자녀와 어떻게 소통합니까?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 안 되면 사람과 소통은 어려워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소통이 되어지는 이 한자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소통은 하늘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하늘을 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고 놀고 더 문제 나와요. 더 행복하게 잘 지내보십시오. 더 문제 나온다니까요. 사람과의 소통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일의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정확한 우리의 여러분 중고등부의 미래, 여러분의 달란트 하나님 주신다니까. 왜?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개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도 될 것 같아, 예은이한테. 그럼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 뭐냐? 하나님과 소통할 때 분명히 미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계속 연습하고 생활하고 체질화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도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현준이도 계속 매일 밤 집중하고, 우리 또 중고등부 다 워낙에 제자들이기 때문에 잘 하더라고요. 그 집중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미래 응답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미래가 딱 믿음으로 발견 안 되어져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 주시겠구나, 그 응답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미리 보는 응답을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또 그 가운데 나오는 사명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가이오와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다라는 사실을 복음을 이해한 제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참된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